네, 많이 떨리는데요. 어, 오늘 제목은 나에게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한 작가가 평소에 이제 카페에서 백색 소음과 그리고 커피를 연료 삼아서 글을 쓰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글을 딱 쓰다 보면 이제 본의 아니게 노트북 너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관찰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직원과 고객이 주고받는 이야기, 혹은 친구 간의 이야기, 때로는 연인 간의 대화가도 듣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아담한 카페에 여김없이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 고객이 카페에 들어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객님, 차가운 커피로 드릴까요? 뜨거운 커피로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성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아, 당연히 아이스 커피지. 당신 같으면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징글맞게 뜨거운 커피 마시겠어? 확 그냥. 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실 이 주문을 받았던 이 주문을 받았던 직원은 당황하면서 네, 그러면 아이스 커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이제 마음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말을 조심해야겠다? 혹은 역시 사람은 어떤 이 말에서 품격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이런 그런 뜨거운 날에 좀 그럴 수도 있지.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화는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예화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내용의 제목은 인향이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향기라고 하죠. 여기서 이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성의 이 반응은 그냥 웃으며 지나갈 수 있는 반응일 수 있지만 이 남성이 쏟아낸 말투와 태도는 우연히 탄생한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자기 삶에서 만들어진 가치관과 말의 습관이 말로 내뱉어진 것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 예화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고민해 봤던 것 같습니다. 인향이라고도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많이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는 사랑을 배웠고 말씀과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안에 어떤 지식과 또 내 안에 무엇이 쌓여가는가가 사실은 우리의 가치관을 또 형성하기도 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내 안엔 무엇이 쌓여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하지만 흔히들 놓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쉽사리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는 머리로는 너무나도 알고 내 마음으로 때로는 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또 때로는 나 혼자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마음을 다잡아 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쉽사리 그렇게 이어지지가 않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오늘 제목처럼 어쩌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수많은 것들, 구제하는 것 혹은 내 몸을 불살르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3절 말씀에서는 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려고 하여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려고 하여도 또 내 몸을 불살르게 내주올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곤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그 모든 선한 행동을 사실은 때로는 이게 자신의 만족이었음을 착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행실이 분명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다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자신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행동이 되어지고 자신의 만족이 되어지는 행동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때로는 많은 구제 활동을 하는 단체들 혹은 봉사활동을 여러 번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 안에 행동의 그 의의가 사실은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마치 때로는 우리가 천국이라는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막 부단히 노력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내 한 몸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가 진짜 사랑이 없다면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봉사는 자기의 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희생은 관계를 세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행동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통해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이라는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몇몇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들은 자기네가 의롭다고 굳게 믿고 남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금업자입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는 바리새인이고 세금업자는 세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억지로 빼앗아가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바람 피우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금업자하고도 말입니다. 저는 한 주에 2번 금식합니다. 제가 벌어들이는 것은 뭐든지 다 그
그 10분의 1을 바칩니다. 이 기도문을 본다면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보게 되면서 또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세근업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져 서서 자기의 눈조차 자기 자신의 눈조차 하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가슴을 치며 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리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실은 충성스럽게 살아왔던 이 바리새인에겐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은, 이 사람의 의는 자신의 의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내가 만족했기에, 내가 그렇게 나의 그 모습이 또렷했기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헌신하고 불사릅니다. 많은 것을 들여 세워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과 용서받았다는 그 사랑이 없다면, 내 안에 나를 온전히 그냥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의대로 살아간 이 바리새인과 같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에베소 교회에서 나오는 오랫동안 수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결국 사랑 없는 헌신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고 지치게 하지만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은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엔 너무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기도 하겠지만 때론 내 안에 그 마음이 사그러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오늘 4절의 본문처럼 오래 참고 온유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도 적혀 있듯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atient라 해서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어로는 제가 사실 발음을 잘 못하지만 마크로치메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오래 미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다라는 뜻은 마음을 길게 늘어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엔 머리끝까지 화가 나지만 감정을 꾹 누르고 참아내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인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냥 즉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바람을 피우고 누군가가 억지로 빼앗고 누군가가 불의한 짓을 하더라도 죄를 저질러라도 그 사람을 당장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기다려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뜻은 언어로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ind, 즉 친절하게 대하다를 얘기합니다. 즉 상대에게 유익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대하여 분노를 참아내면서 그걸 넘어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친절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랑은 내가 옳다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살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나옵니다. 요셉은 사실 형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자신을 해하려 하였던 그 형들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그 형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분명 용서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심으로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곡식을 굳이 나눠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보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형들에 대해 용서하기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나를 이 장소에 세우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도 자신의 사랑을 베푸게 됩니다. 어쩌면 사랑은 상대가 잘해주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품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린 그대로 사랑으로 살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시 이 헌신적인 사랑을 분명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 완전하신 사랑의 본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시는 겁니다. 사랑은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선 또 사랑을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가실 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 없는 둘도 없는 이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환경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능력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삶을 반성하고 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전체의 방향과 의미를 다시금 새기라고 말씀에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은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을 길게 느리며 인내하며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인 친절을 베푸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물어본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를 더해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